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이 만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이 선출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집사라고 나오는데요. 일꾼이 선출될 때는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7명의 일꾼이 선출되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술사 시몬과 간닥의 여왕의 내시입니다. 묵상하는 중에 이 두 사람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적이라는 관점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뭔지, 기독교 안에서 기적은 과연 있는 것인지, 진짜 기적이 뭔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행전 8장에서 그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채 시몬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베드로에게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거두고 함께 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부리면서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였습니다. 그가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이죠. 표면적인 믿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듣고 맙니다. 사도의 입에서 나온 저주치고는 상당히 센 저주입니다. 이렇게 센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그의 사고와 행동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생에 따르면 이 마술사 시몬은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이단이 됐습니다. 최초의 이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이단은 뭘 제일 좋아할까요? 무조건 돈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돈이 아니면 이단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이단이 되었다는 전성은 아마 굉장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몬은 기적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가짜 기적을 행하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가짜 기적으로 높은 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적에 대한 갈망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한번 기적을 행하려면 우리 마술사들이 하는 걸 알잖아요.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모르게 뭔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도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 집사들을 보니까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주고라도 그 능력은 반드시 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갈망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을 정도로 그런 기적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기적의 능력을 사려고까지 했습니다.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아마 사고 싶었을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받으면 수천 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는 이미 마술로 돈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먹는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칭송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 능력을 살 수만 있으면 무조건 사야 했던 것이죠. 그가 베드로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종류의 기적은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종류의 기적이 목표라면, 예수 믿는 목표라면 그는 그 기적과 함께 망해야 될 인간입니다. 그 돈과 함께
망에 마땅한 인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적은, 기독교는 이런 종류의 기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기적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크고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방언과 각종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거기에 기복적 신앙까지 주입시키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 잘 믿어? 헌금 잘해라? 교회 봉사 잘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부자 된다. 자식들 잘 된다. 사업 성공한다. 집 평수 넓어진다. 등등이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목적이 되는 순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져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기적들만 선포하고 이런 기적들만 사모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와서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 기적을 일으키며 돌풍을 일으켰던 그 목사들 대부분은 지금 돈과 함께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망한 사람도 있고 망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잘못된 기복신앙을 주입하면서 교회를 대형화시킨 많은 목사들도 비슷하게 돈과 함께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도, 베드로와 요한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했잖아요. 당연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을 중심에 두는 사람에게는 돈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그러나 그 세상적인 복은요,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기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기독교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적입니다. 전혀 기독교적이 아니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본질로 나아간다면 이 기적은 굉장히 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만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할 기적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나는 이것을 꼭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미 그것이 목표가 된 겁니다. 그 신앙은 굉장히 심각하게 틀린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다게 여왕의 넷입니다. 빌립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공안인 넷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려면 거의 100km 안팎이 됩니다. 그 먼 길을 가서 빌립이 만난 사람이 간다게의 넷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기사를 제가 모르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 기사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 넷이, 간다게의 넷이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인 간다게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연장인 상태고 아직까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때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사람인 간다게 넷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인 이 간다게 넷이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3,200km의 거리를 가서 예배하고 돌아갈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3,200km입니다. 오늘날도 3,200km를 가려면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잡으면 6배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옛날로 말하면요. 마차로 하루에 50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64일이 걸립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운행해서 한 100km를 만약에 100km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100km를 간다고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게다가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 이 간다게 내시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바깥입니다. 그러면 제사하는 장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 대충 이렇게 헐깃헐깃 볼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3,200km를 거의 2달에 걸쳐서 가서 예배하는 걸 옆에서 그냥 분위기만 느끼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기적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세 번째, 이방인인 간다게 내시가 말씀에 갈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그는 말씀도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방인에게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다지 부자도 아니고요.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일도 없잖아요. 물론 소소하게 경험한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 끌다가 병이 나았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그런 기적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획기적이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적이요. 그 기적, 너무나 소중한 기적인데요. 그 기적은 바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닌가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기대해야 될까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기적은 바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기적은 또 있습니다.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서 보는 기적입니다. 그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3,200km를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 그냥 에티오피아 거기서 예배해야지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200km를 달려가서 그 예배의 현장에 내가 있고 싶은 거죠. 도대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가는 길에 말씀을 읽으면서 갈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열정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기적, 경험하고 누려가야 될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기적,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기적,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되는 기적,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은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구하셔도 됩니다. 구하는 게 죄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귐의 기도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귐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 비슷한 게 나와요.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돼. 그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구하되요. 구하되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승진이 되면 좋겠고요.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것들과 상관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기적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도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그 나라와 의가 뭘까요? 설명하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배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는 그 기적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참된 기적은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과 열심이 특심이 되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간닥의 여왕의 내시처럼 사모하는 기적입니다. 안전하서나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알고 싶어지는 그 기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 듣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말씀에 숨겨진 보배를 발견하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또 기적이 있습니다. 또 기적.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기적이 이방인 내시에게 있었는데요. 그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갖고 있던 그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빌립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사막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빌립과 예배와 말씀을 사모해서 먼 길을 달려왔다가 돌아가는 내시가 광야에서 만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너무 그냥 당연하게 보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 그것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이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이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기적의 연속이에요. 전대만 집사님 부부와는 친척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친척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친척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인연이 되어서 전대만 집사님 가정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첫 개척 멤버가 되셨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필연으로 연결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아주 조그마한 자매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조그마한 자매 그 자매를 통해서 안문희 자매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가느다란 신랄 같은 연결점이 문희 자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만남이 이렇게까지 깊은 교제로 이어졌으니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박상희 집사님 부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 집사님이 저희 묵상을 주목해 주셨고요. 저를 주목해 주셨고 저희 교회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교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신 최정민 형제 부부는요, 정말 우연한 만남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찬양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 있는데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최정민 형제한테 사진 찍어줬죠. 사진을 찍어줘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최정민 형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대신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일을 제가 대신 맡아서 해주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애가 있다고 하는데 총각 같은 외모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죠. 저는 저 형제가 저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형제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생긴 데다가 너무나 세련되게 생겼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게 생긴 스타일이어서 말씀과 관계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형제랑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형제인지.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분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거예요. 자, 이 경기도 땅에 누굴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왜 만났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연결점 때문에, 말씀이라는 연결점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빌립과 간닥의 여왕의 내시와의 만남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읽은 성경입니다.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읽고 있었던 성경이 마침 이사야서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이죠?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는 장입니다. 마침 그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빌립을 만난 것이죠. 올바른 성경 해석자를 만난 것입니다. 마침 그 성경 구절을 그때 읽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빌립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시는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이 한 일은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말씀만 가르쳤을 뿐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간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한 것 외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만 했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에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를 만나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마치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가 누구냐? 라고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셨고 저는 그냥 제 속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을 했을 뿐인 겁니다. 말씀을 깊이 바르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제가 바르게 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저도요. 근데 말씀이 궁금하고 바른 말씀에 대해 갈급한 여러분이 만났으니 어찌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의 바른 해석자로 계속 준비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여러분 말씀에 갈급해왔고요. 그리고 바른 해석에 갈급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죠. 그런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기적입니다. 세 번째 침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4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끓이킴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4시가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기적일까요? 그곳은 사막이었습니다. 물 있는 곳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바로 딱 그 시점에 물이 딱 있었던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주지 않으셨나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십니다. 절묘한 타이밍을 우린 때때로 만납니다. 그 타이밍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침례와 관련된 절묘한 타이밍 한 가지를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김포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요, 제가 신대원을 가면 그 학원에서 학생들 데리고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완전히 망나니 말썽꾸러기, 완전히 제가 봤던 애들 중에서 가장 극단의 말썽을 부리는 애들이었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그 1박 2일로 펜션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걔들 뒹굴었거든요. 저번에 한번 가족 하나 들었을 건데, 걔들이 술 먹고, 펜션에 중학생들이요. 펜션에서 제가 잠잘 때 몇 시간을 걸어가서 술을 사와서 술을 먹고 나서, 제가 막 야단치면서 걔들을 이제 재웠죠. 새벽에. 근데 그때 이 하나이가 제 손을 잡고, 원장님, 저는 이 학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원장님 같은 어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학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운까지 막 뛰어놓았습니다. 야, 인마, 내가 교회 개척하면 너 교회 올래? 선생님이면 바로 와야지,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학원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밖으로 나와야 되니 학원을 혹시 주일 예배 처소로 빌릴 수 없겠냐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했죠. 학원을 예배 처소로 무료로 내드렸습니다. 제가 하려던 개척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아마 이 공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걸 거야 라고 그 공간을 무료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서 제가 지금 졸업한 그 신대원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신대원 홈페이지로 찾기도 어렵습니다. 침례교에서 운영하는 신대원 목회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에 하루 종일 몰아서 수업하는 신대원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저는 학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루라도 줄여서 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적게 가는 학교가 이틀이더라고요. 그럼 이틀을 학원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 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때 세례정서를 제가 이미 잃어버렸던 터라서 이분으로부터 제가 침례를 다시 받고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연구원에 가서 신대원 과정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저에게 기적적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또 3년의 공부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다른 곳에 가서 일주일에 2, 3일을 가야 됐더라면 아마 계속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학원 문제 때문에 쉬고 막 이렇게 다시 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절묘한 기적적인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우리의 과거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타이밍들이 많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실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기적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존하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슨 별다른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기적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누리고 받은 기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근본적인 기적들을 우리는 차고 넘치도록 경험했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결론으로 갑니다. 시몬이 될까 간닥의 내시가 될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돼야 될까요? 질문이 무의미하죠, 그죠? 당연히 간닥의 여왕의 내시처럼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몬처럼 어리석고 세속적인 기적을 바라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된 기적을 사모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바른 말씀 해석자를 만나서 말씀을 잘 배워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대형 교회를 차려놓고 그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이단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른 말씀 해석자를 만나는 그 기적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바른 말씀 해석자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끝까지 바른 말씀 해석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닥의 여왕의 내시처럼 됩시다. 시몬처럼은 되지 맙시다. 참된 기적은 예배와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천국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책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관계된 모든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간닥의 여왕의 내시처럼 되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데 읽어야 할까? 묵상해야 될까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야 될까요? 내신이 어땠는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앉기를 빌립에게 쳤다. 그는 성경이 이해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만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은 조금만 이해됐을 거고요. 대부분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스토리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요, 바른 해석자를 만나게 될 때 놀랍게 성경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알고 있을 때 때가 되어서 어느 날 주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슬이 꿰어지듯이 성경 전체가 쭉 연결이 되면서 이해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원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처럼 되려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되지 않고 간닥의 여왕의 내시처럼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만 그것은 종착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빌립처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집사죠.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오늘날 굳이 비유해서 말하자면 목사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이 되고 바른 말씀 해석자를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적을 누려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목표는 자신이 말씀을 깊이 누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매개로 신앙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빌립처럼 되도록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몬에게서 벗어난 간닥의 여왕의 내시처럼 되었다가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훈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요즘 제가 감사하는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감사하는 제목은요. 매일 아침 말씀을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거의 매일 갈급하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기적과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가기 싫은 침실에서 공부방까지가 몇 걸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정말 억지로 저를 질질 끌고, 제 자신을 질질 끌고 그 방에 갔다 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말씀이 갈급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적입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저절로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예전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싫을 때도 말씀 앞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갈급해지는 겁니다. 갈급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말씀 앞에 나가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기 싫어도, 말씀을 펼쳐드렸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어도, 너무 지루해도 그냥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제 신앙을 지탱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제 언젠가부터는 매일매일 말씀이 사모되더라고요. 말씀은 참 신기했어요. 갈급하면 더 갈급하게 됩니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 목마름이 세상적인 기적과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갈수록 세상적인 어떤 기적이나 성공이나 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져 가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느새 제 목마름은 생명의 목마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장 크게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감사한 이유는요.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바른 설교, 바른 해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르게 설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고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음이 저에게 큰 감사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기적이 말씀과 관계 있고 말씀이 신앙의 본질인데 저는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매주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문을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계속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와이프가 느낄 만큼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설교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설교문을 다 만들었는데 계속 뭐가 제 마음에서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속이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설교문을 다시 수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수정을 해보니 설교는 더 꼬여들더라고요. 그러다 금요일 밤에 고민하면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자리 누워서 저는 자주 다음날 묵상 본문을 읽습니다. 읽고 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묵상하기 훨씬 좋거든요. 미리 본문의 내용을 익혀두면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 때까지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누워서 토요일 묵상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설교한 바로 이 본문입니다. 간닥의 여왕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 묵상의 대지를 메모장에 핸드폰으로 막 적어두고
잠들려고 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설교문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문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몇 시간 만에? 설교문은 제가 A4 8장 정도 작성하거든요. 8장을 백지 상태에서 8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데요. 저는 그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힘든데 너무 행복합니다. 새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는 계속 행복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격이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음입니다. 여러분처럼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성도로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말씀에 갈급한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을 작게나마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자격 없는 죄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체험했고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배를 사모한다는 사실, 말씀이 기대된다는 사실, 말씀을 사모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하시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시몬처럼 어리석은 기적 구하지 않고 간닥의 여왕의 내시처럼 바른 기적을 구하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빌립처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기적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